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이 땅에서의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복음서 안에 각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 8장, 9장, 10장 이 세 구절이 제자도에 관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0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세 단락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은 바로 이혼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시험하면서 이혼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신 말씀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네 구절에는 어린아이와 관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관원이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단락단락이 다른 말씀 같지만은 사실 다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어느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우리 주님께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궁금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여쭙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은 하나만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주님께로 한 목적은 주님이 그대로 하신 거죠. 오늘 당신을 시험하러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항상 주님께서는 그들의 답변이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아시고 모세 율법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으신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에요. 모세는 혼인에 관해서 그것이 깨어질 때에, 혼인이 이제는 성립되었지만은 그것이 깨어질 때에 이제 이혼 정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혼인을 이제는 취소할 수 있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모세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모세는 그 이혼을 허락하였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 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제 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혼인을 이제는 이혼으로 이제 물리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인용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짓고 나서 그 남자와 여자는 부부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혼인과 가정을 주님께서 창립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시대에 이혼에 대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이 시대의 여성의 지위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이 이야기 다음에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관이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여성은 가장 사회에서 이제는 멸시를 받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 시대에 여인들이 얼마나 쉽게 이혼을 당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샴마이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바리새파 가운데에 이제 이 샴마이 학파는 아주 이혼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고, 이 힐렐 학파는 그래도 엄격하게 이혼을 어렵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혼의 사례들을 남겨진 문헌을 보면은 어떤 정도의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거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그 음식을 먹고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음식 맛이 더 이상 맛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혼 사유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다른 여자가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 그것마저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이 당시에 얼마나 여성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여성들이 쉽게 이혼을 당하면서 쉽게 버림을 받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여성들이 무시를 당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가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너희에게는 몇 명의 남자가 있었지만은 남편이 아니었지,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을 가지고 성경 해석자들은 해석이 아주 난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아주 미모가 출중해가지고 많은 남자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다른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약점이 많으면 모든 남자에게 버림을 받는, 어느 남자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여성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바리새인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이것 자체가 여성이 얼마나 쉽게 이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이제는 써주면서 이혼을 허락한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물을 수 없는, 다시는 깰 수 없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성부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왜 모세가 이혼 정서를 허락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를 허락하였다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모세 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이혼은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제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혼제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혼을 하지 않고 그 여자를 계속 남편이 학대를 하고 괴롭혀가지고 극단적인 위험에까지 아내를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통하여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부부의 관계를 이혼 정서에서 이제는 이혼을 허락하고, 그리고 이혼을 할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 다시 재혼의 길이 열리거든요.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에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 지참금을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돌려주도록 됐습니다. 돌려주면 이제 이혼을 당한 여성이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지참금을 가지고 다시 삶을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참금이 다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다시
다른 남성에게 재혼을 하여서, 고대시대 때는 여성들이 어떤 삶의 생산에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통해서, 재혼을 통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한 제도가 이혼제도예요. 그러니까 이혼제도는 철저히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계속적인 삶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예수님 시대 때 그 바리새파들은 아주 하찮은 그런 핑계, 아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거나 아내의 외모가 더 이상 아름다움을 발견되지 않을 때에 이혼할 수 있는, 정서만 써주고 함부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그것을 주님이 여기서 탄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인가요? 어제 보도에 보니까 6월달에 서울시청 앞에서 또 동성애 퀴어 축제를 지금 서울시에서 허락을 했다 그랬더만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중국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단속을 합니까? 그죠? 교회마다 예배당에 와서 거리를 재고, 사람끼리 거리를 재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퀴어 축제를, 물론 6월 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런데 발상 자체가 그렇게 모든 집회와 모든 교회 예배를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그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정부 당국에서, 시정부 당국에서 그것을 미리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오늘 여기서 분명히 보십시오. 창조 때부터 바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서 이제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가정을 다시는 인간에 의해서 쪼갤 수 없는 이런 영원한 진리이신 이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런 퀴어 축제가 뭔가요? 남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과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과 부부가 세워진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퀴어 축제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울시와 함께 정부에서 후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국민이지만은 이 지상 나라, 잠시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다 지나가는 이 세상 나라의 또 시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냐? 민주화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지국가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법인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것. 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그것이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지 않도록 지키는 이것이 이 세상 나라를 7, 80년 살다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중요한 가치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오늘 10장과 관련해서 오늘 여기서 가정과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 때도, 이 예수님 시대 때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의 이 이원론 사상, 그리스 이원론 사상과 그 당시의 신비주의 기독교 가운데에서 어떤 전통이 있는 거 하니까 결혼을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교회 안에서도 결혼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특히 남녀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여성으로부터 남성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그래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주 고도의 경건인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수도회 운동이라든지 수녀들이 평생을 서원하고 몸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높은 절벽 꼭대기라든지 깊은 산속이나 섬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 이원론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부부의 연합을 부정하게 여기고, 자녀 출생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두 다 이 진리,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리와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폐미예요, 폐미.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보면 미국에도 지금 사회주의 사상이 아주 깊이 확산됐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은
정치와 경제에 깊이 스며들었다 한다면 이 페미니즘은 여러분 이것만큼 가정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게 없어요. 가정 속으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이 페미니즘 부정해요. 그래서 혼인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혼인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혼인의 결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출생을 이 페미니즘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꿈을 펼치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그래서 지난주에 독일 신문을 보니까 이 독일 기자가 서울에 있는 여성들을, 젊은 20대 30대 여성들을 인터뷰를 했더니 70% 여성이 결혼을 원하지 않대요. 물론 자녀는 더 원하지 않고, 그런데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반려견을 원해요. 반려견. 자녀 대신 강아지를 선택을 했대요. 강아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강아지를 통해서 사랑받는 것이 서울의 여성, 한국의 여성이다. 이게 독일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소리치지 않지만은 이 사상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한 가정과 남여성의 결합을 통한 자녀의 출생과 이런 거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마저도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필수사항도 아니고, 혹 결혼하더라도 자녀 출산은 더더 필수사항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7, 80년 잠시 이 지상의 나라를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진리 말씀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진리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실천하면서 우리 스스로 모본을 보이면서 우리 스스로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성경 진리를 삶에 그대로 체화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것만큼 존재론적인 선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을 비롯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은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니?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니? 이러면은 저 자신도 제 아이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어떤 것보다는 물질을 모으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거나 다른 어떤 걸 쌓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진리에 합치되는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있어, 우리 아버지 엄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이야,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자기도 낳고 싶고 자기는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키우고 싶고, 이런 욕망이 우리들 자녀부터, 가장 가까이 우리들 자녀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야. 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진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회당에서 랍비들이 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존경하는 랍비에게 자기 아이를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관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 아마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오늘 태도를 보십시오. 꾸짖는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를 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뵈려고 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꾸짖을까요? 여기서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린아이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하찮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람 수를 헤아릴 때도 5병 이어기적이나 7병 이어기적 때도 남자들만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빼고 여성들도 빼고 오직 장정 남성들만 사람으로서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 어른을 향해서 책망한 것은 사회적으로 하찮은 이 하찮은 존재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감히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이 바쁘신 이 사역 가운데에 방해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인간에 관한 올바른 시각이 교정이 안 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 복음이 진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 복음이 진정으로 들어갈 때에 드디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어른과 아이들의 구분이 없어지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그 동질적인 가치 때문에 다 존귀함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할 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성들에게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엄마, 또 함양댁, 밀양댁, 부산댁, 서울댁 이렇게 불려지지 고유한 그 여성이 김순자면 김순자,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특히 여성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여성을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이름 자체가 없다는 것이 너무 희한하고 여성들이 얼마나 그 조선사회에 멸시에 존재했는지. 그래서 광주에서 사역하신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말 타고 한번 나가면은 남도를 그 호남 지방을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다가 이제 돌아가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리고 이름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날은 우리들 가정에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아빠 뭐가 먹고 싶다면, 아니면 어디 놀이공원 가고 싶다면 아빠 엄마들이 무시합니까? 어쩌면 그 가정에 결제를 하고 선택을 하는, 쇼핑을 하고 놀이공원 어디를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이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은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을 방정환 선생이 만들어야 될 정도로 365일 중에 하루라도 어린아이도 인간 취급을 해주자 그래 만든 것이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100년 전마다로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찮은 어린아이를 사역으로 너무나도 바쁜 우리 예수님께 데려나온 이 사람을 지금 제자들이 책망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자신의 제자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 어린아이를 멸시하는 이 태도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일이 많았습니까? 아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이 일을 보시고 아주 주님께서 화를 내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오늘 꾸짖었다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리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받으려고 그렇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고 그 나이들을 오는 것을 다 용납하라.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것이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 것이다.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15절에서 더 상세하게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14절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15절에서 완전히 이 도장을 찍어버리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이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때묻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순수하니까 순수해야 된다.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죄가 없고 때가 묻지 않은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엄청 찔립니다. 엄청 찔리는 게 뭐가 있는 거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어릴 때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인간은 정말로 학습된 죄인이 아니라 생리적인 타고난 죄인이다. 이것을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그런 것을 느낍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못된 짓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집에 정조 할머님이 계셨어요. 정조 할머님이. 그러니까 연세가 100세가 다 돼가시는 분이셨죠. 그러니까 가장 연로하시고 어른이 계시니까 설명절이나 평소에도 고모님이나 다른 친척들이 저희 할머님에게 오시면서 과자나 아니면 과일이나 맛있는 걸 많이 사오세요. 저희 정조 할머님. 그런데 정조 할머님이 이 오동나무로 된 이 장롱 속에 그것을 다 감춰두세요. 그리고 저를 잘 안 주는 거예요. 저를 잘 안 주세요. 그런데 저는 잘 안 주면서 제일 그것을 잘 주는 정손녀가 있는데 바로 제 사촌 여동생을 가장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사촌 여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저 장롱을 털어서 내가 다 먹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할머니 방이 조용하길래 발꿈치를 들고, 그때가 4살 때요, 살금살금 이제 할머니 방에 문을 살 열고 들어갔더니 할머니 주무시는 줄 알고, 조용하길래 주무시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니 벽에 기대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할머니는 귀가 엄청 밝으시거든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제 사촌 여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왔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4살 때인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 여동생의 목소리로 제가 딱 변하면서 네 할매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4살 때 그 3살 된 여동생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그러면서 할머니가 장롱을 열더니 거기서 사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우고놈이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감춰뒀는지 모르면서 너에게 받아가면서 순우고놈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동생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그 사탕을 먹은 거예요. 그래 며칠 있다가 들켰어. 저희 숙모님이 저희 할머님에게 아니 우리 아이 올라간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매초를 때려가지고 결국은 범인을 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났죠. 여러분, 여기까지 끝났으면 그래도 인간은 소망이 있죠, 그죠? 회개를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어떻게 정조 할머님이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친정손자에게는 주지 않고 다른 집에 사는 정손녀에게 사탕을 주면서 그걸 또 아버지한테 일러바치고 숙모한테 일러바치고 이 어린 손주가 4살짜리 손주가 얻어맞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눈이 어두웠어요.
90한 5세 정도 되셨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대나무 지팡이가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시고 외부를 전혀 못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복수다. 저 할머니의 지팡이를 숨기면은 할머니는 화장실도 못 가시고 꼼짝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못 가시게 지팡이를 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막 대청마루에서 이놈 수루 내 놈이 숨긴 거 알고 있다, 어서 가져와라. 저는 담 뒤에 숨어가지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절대로 인간은 상례적으로 악한 존재로 태어나지 절대로 악을 교육을 받거나 이제 자라서 물론 심화가 되겠죠. 심화가 되지만은 원래 인간은 죄인이죠, 죄인. 그것이 명백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뜻은 절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거나 죄가 없다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의 태도, 절대 의존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선물로 사주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자기 눈에 순간적으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그 아이 둘이가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지금 저희 아이가 그 큰 애가 25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한 3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아이가 이제 연년생이니까 걔가 태어나고 나서 한 돌 전후로 해가지고 집사람도 좀 쉬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쉬는 날 저 애를 데리고 경복궁을 갔습니다. 여름에 8.15 그때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애 좀 사진 좀 찍고 기념 이벤트를 하려고. 그런데 출발할 때는 아주 아빠를 잘 따르고 아빠와 여행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복궁 가서 사진 몇 장 몇 컷 딱 찍으니까 집에 가자는 거예요. 저는 벼르고 준비해가지고 애랑 사진 찍으려고 갔더니 엄마 보고 싶대.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소용없는 거야. 맛있는 걸 사주려고 해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는 거야. 엄마만 필요해. 엄마만.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이 엄마를 얼마나 절대 의존하는지, 얼마나 절대 의존하는지, 가장 좋은 선물과 심지어 아빠나 고모나 삼촌이나 옆에 누가 있더라도 엄마를 원할 때는 엄마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7절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공간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이고 또 나라의 관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조,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죠. 또 사회 관리인 높은 지위를 가졌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을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영생을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바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부터 해서 인간과 관계되는 10계명 가운데 6가지의 계명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 이 관원의 답이 뭔가요? 20절,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청년, 이 관원에게 보여지는 이 뉘앙스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 10계명 지켰느냐? 네, 그런 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죠. 그건 진작에 내가 뗐습니다. 이런 교만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뭔가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딱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부유한 많은 물질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가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영생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인데, 오늘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오늘 마가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말하는 거야.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걸 주님이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많은 물질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흩어서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다 주고 다 흩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의미가 뭐죠? 주님의 제자의 의미가 뭐죠?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A 아니면 B 분명히 지금 제안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나눠버리고 영생인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 속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것을 주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읽었던 마지막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온전히 지켰습니까?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6가지 십계명 가운데에 이 6가지의 이웃에 관한 이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향해서 다 그 물질을 흩어버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너는 영생인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도전 앞에 결국은 이 사람은 재물을 사랑한 그 탐심의 바로 십계명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결국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 이웃과 관련되는 이 십계명 가운데에 실제로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그게 덫이라는 그 영생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런 영생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값진 진주 비유라든지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다른 것을 모두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천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그걸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표현이 버리지 않으면,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자녀를 버리지 않으면 버린다는 그런 극단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진주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우선되는 그보다 앞서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참된 영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평안과 복락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거기서도 신앙생활도 잘해서 그리고 영생도 하나 더 얻고, 여러분, 이런 형태의 영생은
오늘 이 청년이 원하는 영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하더라도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 그것을 소유할 때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왜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왜 사자의 몸이 찢기면서 죽어가고 십자가에 찢기면서 죽어가고 나무 기둥에 몸이 묶여서 거기에 기름이 끼얹혀서 자신의 몸이 횃불이 되어서 불타면서 왜 그렇게 죽어갈 수 있습니까? 죽음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죽음 너머의 영생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구차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을 과감히 던지는 영생에 대한 참다운 발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마저도 굳차게 살지 않고 버리는, 그게 진정한 영생을 얻는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청년처럼 액세서리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생을 여기고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고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런 도전 앞에 이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큰 환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지. 1918년인가요? 스페인 그 예전에 독감 때 8천만인가? 4천만인가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니면 계시록의 그 사인이 시작될지도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잡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뭔가니까 순교적인 신앙이 있느냐. 내가 정말 이 전염병에 내가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2020년도를 넘기기 전에 나를 부른다면은 그래도 아멘 하고 갈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 만약 내가 그런 질병으로 걸려서 내가 주님 나라로 가더라도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청년처럼 남겨둔 일이 많고 남겨둔 재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